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장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쏜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로 분주한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허물은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과 요나단은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사울왕이 진짜로 굳은 결심으로 다윗을 죽이기로 했는지 아니면 잠시 잠깐 악한 영에 휩싸여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태인지를 알기 위해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보통 그달의 초하룻날 3일간의 식사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 식사 자리에는 반드시 왕과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피하겠다. 그리고 그동안 들에 숨어 있을 테니까 그때 내가 보이지 않았을 때 왕의 행동과 태도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보고 사울 왕이 진짜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건지 아니면 그때만 그랬던 건지 그래서 다시 궁궐로 돌아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들에 숨었고 그리고 요나단은 궁궐로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 왕 사울과 함께 식사 자리에 함께합니다. 첫째 날 다윗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의적 제사, 제의적 식사, 화목제물을 먹을 때에도 부정한 게 있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시체를 만졌거나 이제 워낙 이렇게 전쟁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시체를 만졌거나 몸에 유출이 있거나 여러 가지 부정한 상황 때문에 식사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 속으로 지레짐작하고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에도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울왕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분노합니다. 이새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분노합니다. 다윗을 이새의 아들로 불렀다는 것 자체가 바로 다윗을 경멸하듯이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현재 자신의 사위입니다. 사위. 그렇죠? 자기의 딸 미갈과 결혼한 사위예요. 그러나 그 사위를 부를 때 이새의 아들이라고 낮춰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요나단이 변호를 합니다. 사실은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어서 베들레헴에 가야 되고 가족들 모두가 참여하는 제사가 있기 때문에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보내줬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사울왕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자기의 아들에게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다, 이런 식의 굉장히 분노에 찬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네가 내가 아닌 이새의 아들을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호해야 될 아들이 아버지가 아닌 저 없어져 마땅한 다윗을 택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수치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어미에게 벌거벗은 그 수치를 안기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고자 해도 사울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사울 왕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분노할까요? 오늘 보면 31절에 그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네, 왜 죽어야 한다고요?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의 왕조가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수가 없다. 사울 왕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자신의 왕국입니다. 자신의 나라입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세우려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사실 누구의 나라라고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서 왕이 되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이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이제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을 자기의 힘과 자기의 지혜를 동원해서 어떻게든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보였을 때에 요나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도대체 다윗이 무슨 죽을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충성하는 신하가 아닙니까? 이렇게 변호합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자기 아들에게까지 단창을 던집니다. 자기 아들조차 죽이려고 합니다. 자, 아버지 사울, 그는 권력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분노하고 쉽게 죽이려고 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주시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나의 안전이 마치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차지해야 된다,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 내 뜻대로 이루어야 된다 라는 것 때문에 쉽게 분노하고 쉽게 상처 주고 또 쉽게 상처받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다음날 식사 자리에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판으로 갑니다. 다윗과 약속했던 대로 아이를 대동해서 가서 화살을 쏩니다. 아이 앞으로 멀리 화살을 쏘고 아이에게 말합니다. 화살이 네 앞에 있지 않느냐? 빨리 다름질해라. 무슨 뜻입니까? 원래 약속을 했던 것처럼 다윗아, 이제 빨리 도망쳐라. 궁궐로 돌아올 필요가 없게 되었다. 아버지 사울이 진짜 너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내가 보았다 라는 말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 차례 화살을 쏩니다. 그리고 아이를 궁궐로 돌아보내고 다윗은 숨어있던 에셀바위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3번이나 인사를 하고 그리고 둘은 서로 포옹하고 통곡의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등장하는 등장인물 3명, 이 3명, 이 3 남자의 인생을 돌아볼 때 참으로 기구하다. 여자들의 인생만 기구한 게 아니라 남자들의 인생이 너무 기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 그는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었고 멋진 청년이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됐나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지혜로 내가 진짜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왕이 된 게 아닙니다.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지금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은 이러이러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줬어요. 그러나 사울왕은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왕이 되었던 그 사울이 나중에는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냐, 그리고 자기가 이 왕이 되어서 누리고 있는 이 권한, 이 권리, 이 막강한 힘을 결코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헛된 야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볼까요? 요나단, 왕족, 로열 패밀리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자기가 왕의 아들로 태어나고 싶었겠습니까? 물론 왕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여러 혜택을 받았죠. 그죠? 그러나 왕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목숨을 걸고 최전방에서 항상 싸워야 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으리라 만큼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전쟁터, 그 전쟁터에 항상 앞장서서 있었던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왕족이 돼버렸어요. 자기도 원하지 않게. 그리고 그 요나단의 어깨에는 아주 무거운, 더 무거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왕위를 이어야 한다는 부담감이죠. 아버지 사울로부터 끊임없이 너는 나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다.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백성들 앞에서 채통을 지켜라. 네가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백성들을 너무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된다. 위험을 보여줘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사울로부터 이런 수많은 말을 들었을 것 같아요.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왕위를 계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 부담감, 그게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담감 속에서 요나단은 어떤 삶을 선택합니까? 내 힘으로 왕위를 차지하겠다. 내가 다음 왕위를 계승할 자다. 이런 교만, 이런 야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오히려 다음 왕국은 우리 가문이 아니라 김씨 왕조가 아니라 다윗의 왕조다. 나는 사라져야 되는 존재다.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는 존재다 하고 과감히 왕권을 포기해버립니다. 단념해버려요. 믿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 믿음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아버지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하는 그러한 기구한 운명을 맞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사울이 함부로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켰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 한참 이렇게 막 승리를 하고 있고 많이 죽이고 있는데, 오늘 하루 동안 음식을 아예 먹지 말아라. 조금이라도 음식을 먹는 자는 결단코 죽임을 당하리라. 이런 식의 얼토당토 않은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요나단은 앞에서 싸우고 있다가 그 명령을 못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나무 막대기에 꿀이 있어가지고 그 꿀을 딱 찍어가지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못 먹었는데 그 꿀, 달콤한 꿀이 들어가니까, 당분이 딱 들어가니까 힘이 불끈 생기고 더 많은 적군을 쳐부실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되죠. 아버지 사울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하의 말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되는데, 나중에 사울이 요나단을 바로 그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말렸어요. 아니, 왕이시여, 어떻게 이 요나단이 지금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죽인다니 말이 안 됩니다 하고 말려가지고 겨우 살아났어요.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사울이. 그러나 요나단은 단 한 번도 사울의 명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 때문에 거역하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음에 왕이 되어야 될 자라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내용을 다 아니까 이게 말처럼 쉽지. 그러나 요나단은요, 사실 자기가 다음에 자기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를 쉽게 포기하고 내려온다? 이거는 쉽지 않은 선택이죠. 왕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기구한 운명을 맞이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언제 왕 되고 싶다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적도 없어요. 오히려 양을 치고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에 병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와서 왕을 세우려고 했을 때 이새의 아들들 나머지 7명 쭈르륵 있고, 큰 형부터 엘리압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라성 같은 형들이 다 왕이 될 후계자로 와가지고 기름 부음 받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말라,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는 왕을 다 안 세우고 양치고 있는 다윗을 기어이 불러다가, 더 아들이 없냐? 아이고, 아들 같지도 않은 거 하나 있는데 지금 양치고 있어요. 걔는 부를 필요 없습니다. 아니다, 불러라. 그렇게 끌려왔어요. 양치다가 끌려왔어요. 끌려와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다윗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왕이 되는 운명을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골리앗도 무찔러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전쟁에서 계속 승리합니다. 이 세 남자, 그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려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왕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결국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왕의 아들로 태어난 요나단의 인생조차 너무나 비참한 인생으로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다윗은 다윗대로 하나님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끔 세우셨지만 이제 이후로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무려 10년 동안이나 10년 이상이나 연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려가고 있지 않아요. 그 누구도 행복한 인생, 평안한 삶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고통을 당하고 있고 다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소명자의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소명자의 삶은 내가 벗어버리고 싶다고 해서 벗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일터든 교회 안에서 맡고 있는 직분이든 그 소명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가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른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사 기름을 부어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왕의 자녀다운 그 신분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원함과 나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사랑의 삶을 선택하며 또한 섬김의 삶을 선택하며 전도의 삶을 선택하여 영혼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믿음의 길을 걷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날